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지상 명령. 지난주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행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님의 부활은요 승천과 또 이어지고, 또 그 승천은 반드시 재림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에피소드가 있고. 그런데 마태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요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이 지상대 명령, 지상 명령에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교회와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다른 때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제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상 명령에 다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인가?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 과정이라 그럴까요? 예? 이것이 뭐예요? 실천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 뭐예요? 기독교의 이제 역사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사실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들교회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사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많이 분주한데 자칫잘못하다가 뭐예요?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 어떤 사명을 망각한 채 이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명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 삼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는 가는 것이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뭐예요?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지상 명령과 더불어서 한 가지 약속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 그 사명과 상관없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들, 바로 그러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먼저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잖아요.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뭐예요? 그 무덤을 지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것을 목격한 이 경비병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요 그 군인들의 입단속을 하죠. 그리고 거짓을 이렇게 소문내게 합니다.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그 시신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소문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그 11 제자와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11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실 다른 이제 복음서나 이제 본문도 성경을 보면 11 제자가 아니죠. 예?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목격하는 자들은요 500여 성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11 제자와 이제 500여 성도가 이제 같이 있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11 제자를 이제 더 이제 강조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 특별한 어떤 가르침, 특별한 만남. 이것은 이제 다 이제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지시하신 산, 바로 그 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산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행해졌던 바로 그런 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주석에서는 이 산이 팔복산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찌됐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또 많은 가르침과 또 교훈이 있었던 그러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릴리에 가서 바로 그 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1 제자가 자,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저들이 하는 첫 행동이 뭡니까? 여기 보면 경배하나. 자, 이제 신적인 경배예요, 이것은. 네. 단순히 전에 스승으로 따랐던 어떤 그러한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 숭배의 어떤 내용으로서의 어떤 경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한글 번역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11 제자 가운데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부활의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예? 처음에는 뭐예요? 도마가 없는 그곳에 나타나셨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도마도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손과 발과 다 뭐예요? 옆구리 다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것은요 아마 11제자는 아닐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500여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는 어떤 자도 있을 수 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뭐예요?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긴가민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짐을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이 확실함을 아직도 뭐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 생활은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감동, 감화를 따라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뭐예요?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또 이 부활절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서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이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제 회복이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뎌져 있던 부분들, 무너져 내려져 있던 부분들, 멈춰 있던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과 또 신앙의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뭐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그리고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가면서 사실 그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죠.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갈릴리로 나아갈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뭐예요? 새롭게 되새김질하지 않았을까?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그 갈릴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왜요? 그 산에서 산상수훈도 있었고요. 그 산에서 많은 또 교훈을 또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 그 말씀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 믿음이 부족했던 자기 자신들을 뭐예요? 때리면서 반성하면서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사한 자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직접 뭐예요? 접했을 때 상당한 충격이 있겠죠.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적인 어떤 것을 접하면요 그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혼란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제자가 이러할진데 아마 500여 성도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뭐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의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진짜 이 기록된 말씀이 다 그대로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제 11성도와 이제 500여 성도가 그 자리에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무리들이 자, 부활의 주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왜 따라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타당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 뭐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없었나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쵸? 창세전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세상 모든 창조한 그때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요, 잠시 잠깐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 모든 권세를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 맡겨두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정말 그 모든 것 다 뭐예요?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물론 완전한 신이자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나 어찌됐건 뭐예요?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어떤 그런 모든 권세를 다시 뭐예요? 회복하시고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특별히 이전에 가지셨던 그 권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감당하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은 신적인 권세요, 또 구원과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먼저 여기 19절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자, 먼저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한글 번역 성경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하고, 여기 뒤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0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예.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제자로 삼으라,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 같은 어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두 뭐예요?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을 뭐예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뭐 하라?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제자 삼는 과정이 뭐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제자 삼는 이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 다 뭐예요? 이 제자 삼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 전제가 어디 있어요? 아까 그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구원과 심판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할 때부터 항상 뭐예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세상 끝날, 여기에 지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요, 예? 어떤 뭐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까지. 예?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특별히 뭐예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제자 삼는 걸 추구해야 된다. 예? 제자 삼는 방법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해서 누가 갈 수 있어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갈릴리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또 이들이 전해서 이 말씀 따라 신앙의 어떤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 다 똑같이 뭐예요? 유효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또 물려줘야 되고 이것이 뭐예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복적인 어떤 이유,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예?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태의 명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뭘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면서도 우리 한편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내 어떤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계획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입을 열어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가는 그곳이 뭐예요? 제자 삼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사람을 만나야죠. 가서 뭐예요? 토양을 읽어야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가는 것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뭐예요? 외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는 분이 어떤 권세 가졌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 그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 있어요?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거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차원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나 뭐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제자 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돈 많이 버세요. 일 열심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세요. 뭘 밑에 깔고요? 제자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예수 안에서 얻기 위해선, 예? 내가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 삼기 위해선 내가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사랑의 마음과 자세로, 예? 나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가는데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예?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요즘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되고요? 나의 인격이 되고, 예? 그렇죠? 성령의, 예? 그 모든 능력, 성령의 기적이 뭐예요? 나의 능력이 되는, 예? 나의 힘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을, 예? 들어보지도 못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한 이런 인격과, 예?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제자 못 삼습니다. 예?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가야 되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표정 하나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표정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삼는 토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명령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거부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첫째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 한번 따라서 내가 선교사다. 예. 가정으로 보내진 선교사고, 일터로 보내지는 선교사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마음 자세를 자꾸 뭐예요? 내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자꾸 내 안에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면 끝,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베풀어야죠. 섬겨야죠. 뭘 목적으로 하고? 제자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례를 그냥 줍니까? 다시 말해서 가서 뭐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어떤 상징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침대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가 잠기고 그리고 물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에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뭐예요? 나의 다시 사는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 세례를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 복음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에 뭐예요? 동참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죠. 이거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뭐예요? 입술을 열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가는 것은 뭐예요? 전도예요. 네?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입술을 열어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똑같이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거죠. 어느 분 카톡 대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문구를 했어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 네. 좋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 예수를 말하게 하라. 예. 여러분, 내가 예수 이야기 안 하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껏 가기는 가요. 세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요. 근데 내 삶의 어떤 모습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예수를 들을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불편할 수 있죠? 그쵸? 어색할 수 있죠?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내 입술에서 예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예수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악한 말, 속이는 말, 남의 가슴을 휘겨 파고 상처 주는 말만 많이 나가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명령은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뭐예요? 내 말을 듣는 놈 마는 놈 기분 나쁘죠? 그쵸? 더군다나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올라오죠? 나를 무시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주님을, 명령권자인 그 주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윗장받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괘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이런 준엄한 명령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못하죠. 가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보여줄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말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 지금까지 예수를 말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서 그 입을 주의 은혜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예?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 한번 말해보세요. 예? 제가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군에 있을 때 훈련병 때예요. 누군가 저한테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근데 그 친구 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도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오늘 우리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모순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반복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뭐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삶 가운데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이게 이제 양분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이게 양분되는 거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게 다 양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부활은요,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함께.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아시겠어요? 세상에서는요, 뭐예요? 내가 뭔가 좀 올라가고, 뭔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지고, 내려갈 때, 하얀길일 때, 좀,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혹 내가 일이 잘 돼서, 승승장구할 때도, 주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내가 다 갚아줄게.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그리고 약속하신 산으로 모으셨어요. 거기에서는 지상 대위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뭐예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명령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죠. 확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의 회복이 되고 주님을 향해서 뭐예요? 온전히 믿는 자,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럴 수 있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다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나게 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멈춤 없이 끊임없이 다름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목표는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예? 그럼으로써 뭐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예?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를 따라서 같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은 아니죠.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저런 일 만날 수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